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관해서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불 같은 성령,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성령을 물로 상징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른 인생들 내 앞으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오늘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앞에 전제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갈증의 시대입니다. 인생이 대단히 목마릅니다. 마치 사막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시간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뇌, 번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자신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다 보니 속수무책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데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죽어간데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거나 국가적으로 내 개인 가정, 나의 삶 개인적인 모든 현상을 돌아보면 내 주변이 전부 목마릅니다. 갈증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 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땅에 오신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물을 말씀하실까요? 물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성령님은 물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천마디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실 때 첫 인사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귀신 한 마리도 내쫓지 못했습니다. 전도 한 번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2017년 성령을 따라가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성령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항상 들어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으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묵상한 율법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많이 들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들었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가장 앞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말씀에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을 때 75세 때 그가 떠날 때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신앙입니까?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면 오늘 이 성령님을 왜 생명수 물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은 갈증을 해소합니다. 물은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목이 마를까요?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늘 내 삶 속에는 늘 목이 마릅니다.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목이 타들어갑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무엇인가는 자꾸만 갈증을 느껴서 물 마시고 싶습니다.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마르기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면 에스겔 47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 성전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에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이 마르지 않으려면 내게는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게 생명수의 강이 내 몸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갈증을 받는 이 세대에, 목마른 이 세대에 주여 목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증이 없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 우리 민족이 이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성령을 생명수 강, 물을 상징하는 성령의 의미는, 첫째는 물은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두 번째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금덩어리,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과 같은 황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금도 귀하고 금은 보화도 귀합니다. 명예도 귀합니다. 권력도 귀합니다. 당신에게는 세상 하늘 찌르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죽습니다. 물 없으면 금덩어리도 소용없고 부귀영화 소용없고 사막에는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 찌르는 지식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합니다. 황금은 없어도, 부귀영화는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세상 지식은 없어도 내게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부귀영화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지식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물의 상징적인 성령을 의미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물은 능력이 됩니다.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는 물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가 공급되는 곳에는 거대한 기기가 돌아갑니다. 중요한 숨을 말합니까? 이 물은 에너지가 됩니다. 물은 능력입니다. 물은 파워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에게 성령이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상하게 환경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무엇을 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하는데도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냐면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자꾸만 소망이 생깁니다.
환경은 자꾸 찌들어지고 있는데, 쪼그라지고 있는데, 쪼들리는 환경 속에서 이상하게 희망이 자꾸 생깁니다. 소망이 불을 듯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 마음, 내 감정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그랬으니, 내게 성령이 함께 하셨더니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소망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계속 소망이 끓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게 소망이 불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이 온 민족의 성령이 완전히 덮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민족 되게 해주셔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2017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은 성령을 말씀하세요. 너 힘으로 안 돼, 너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이는 큰 산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큰 산들, 내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문제산입니다. 겹겹이 가로막혀 있는 문제산들, 내가 바라보기만 해도 이 산만 바라봐도 중압감에 내가 눌려버립니다. 좌절합니다. 감히 그 산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너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됩니다. 오늘 주여, 우리 민족이 이 큰 산 같은 문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이 큰 산 같은 이 민족의 문제가 평지가 되는 신년 새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던, 나면서 일어나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여 년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 나이를 40여 세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난이 계속해서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도 참 좋은데 뛰어난 두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도 내 가정은 태어나면서부터 보니 너무나 힘든 가난한 생활이었습니다.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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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 주셨습니까? 믿음 가져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이 믿음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물의 의미, 네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은, 자연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만 물이 흐릅니다. 반드시 물은 역류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흐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이 낮은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얼마의 돈을 많이 다른 사람보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들, 권력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 것을 조금 더 가졌다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질서를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교만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툽니다. 혈기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냐면 반드시 성령님은 엎드리는 자, 겸손한 자, 낮은 자를 향해서 성령님 임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원수같이 보십니다. 절대 사람의 손으로는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따라하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늘 무릎 꿇는 신앙생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생활, 겸손한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서시는데 이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멋있는 우리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 다 가져와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명령하십니다. 다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교만한 자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5절, 6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엎드리는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희 염려 내게 가져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마다 다 겸손한 분들, 낮아진 사람들만 있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과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겸손한 사람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벼락 칠 때 한 8가지 의미가 있어요. 벼락을 맞지 않으려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벼락을 맞지 않으려면 벼락 칠 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벼락 맞습니다. 벼락 칠 때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벼락 칠 때는 반드시 몸에 쇠붙이를 지니면 안 됩니다. 쇠붙이 있는 곳에 벼락이 떨어져요. 이 쇠붙이는 돈을 의미합니다. 돈 넘어져만 벼락 맞아요. 그리고 벼락 칠 때는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면 안 돼. 집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이 복음적으로 교회예요. 5번째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데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영혼육이 다 깨끗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깨끗하세요. 성령님은 성결하십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 더러운 걸 다 씻겨내요. 더러운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집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물의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왜 성령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물은 모든 것을 다 살립니다. 사막에 물만 흐르면 오곡백화가 다 살아날 수가 있고 자랄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식물들이 다 자라납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물은 어떤 것이 또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념 사상이 다 달라도 어떤 빈부의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는 약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물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 따라하십시오. 생명의 성령. 생명은 우리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5분 못 넘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대단히 지루하고 예배가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는 예배를 날마다 즐거워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는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러도 지루할 줄 모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는 내 육은 아파도 봉사를 해도 즐겁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까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절대적인 분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덟 번째는 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은 사람 몸의 병을 고칩니다. 좋은 물을 계속 마시면 몸속에 있는 병이 치료가 됩니다. 암까지도 치료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성경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가 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그런데 박수를 칠 일이 아니고 그분 기도했는데 뭐가 좀 오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 돌팔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반드시 병이 고쳐지는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 영육의 모든 질병, 모든 병든 것들이 다 고쳐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매일같이 변화되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어. 좀 방정맞은 이 입이 나는 안 그러겠다고,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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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 그러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입에서 또 튀어나오네. 막 별로 막 육자 막 뭔 별별 내가 난 말도 표현도 못하고서 욕쟁이 입이 변하여 성령의 역사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물이 흐르는 곳에는 체질을 변화시킵니다. 물을 마시다 보면 산성 체질이 변하여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져요. 피도 맑아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이 말이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못된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세요. 나의 인간성을 바꿔내고 내 더러운 속성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환경도 바꿔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물이 흐르면 지형이 바꿔져요. 물은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 들어올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령이 강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쓰나미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저주를 썰어가 버려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새 시대가 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물은 어디서 내립니까?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성령님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어요. 우리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장로 되십시오. 성령을 받고 권사 되십시오. 성령을 받고 집사가 되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목회를 하면 목회가 달라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성령이 강한 역사로 놀라운 영적인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성령 충만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러한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시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주님의 심장 가지십시오.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도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을 받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하는 방법은 저 사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은혜의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